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울이 모두 몇 차례에 걸친 변론을 겪고 있습니까? 5차례. 예, 오늘 이 변론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4차례에 걸친 변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대 군중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소요를 일으켜서 폭행했던 유대 군중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거기서 변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내려와서 급하게 중재하면서 이것이 다시 총독에게로 넘어갔죠. 벨릭스 총독이 이 일을 관할했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베스도 총독이 이 일을 관할했고, 오늘 드디어 아그리파 왕이 나옵니다. 네. 여기 이 아그리파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그리파 유대 지역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사해, 그럼 여기는 뭡니까? 갈릴리. 여기 요단, 서편, 가나안, 유대, 흥량. 그 다음에 여기는 모압 지방이라고 하죠. 요단 동편.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할하는 사람은 총독, 이름 뭐라고요? 베스도. 그 다음에 오늘 아그리파는 누구냐면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이 위에 지역을, 아그리파 정확하게는 2세를 말합니다. 아그리파 2세를. 로마는 유대 지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했죠.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 관할했어요. 전체를 다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개념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또 황제가 직할 때로서 총독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예, 분봉왕과 총독은 서로 관할 지역이 다른 동급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럼 오늘 아그리파를 알겠죠, 그죠? 동급에, 근데 왜 갑자기 아그리파가 왜 등장하는가? 아그리파가 베스도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을 해보니까 사절단. 인사차원도예요, 인사차.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옆집 나라에 대통령이 맡기면 사절을 파견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대통령이 가기도 하고, 뭐 에이펙 회의 같은 거 하면 대통령이 가잖아요, 그죠? 정상회의도 하고 그러듯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그리파가 자기 지역은 아니지만 이 관할 이 다른 지역에 자기 이웃에 로마 총독이 왔으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기로 온 겁니다. 여기로 와서 인사를 하는 중에 베스도가 골치 아픈 사건을 하나 맡았다. 벨릭스 이 바보 같은 게
처리도 못하고 매일 떠넘기고 갔다. 요 뉘앙스가 지금 그겁니다. 이 골치 아픈 바울이라는 이 골치 아픈 골치가 왜 아픕니까? 로마의 정치와 상관이 없는 문제고 유대인 자치 활동 안에서 벌어진 일. 그 자치권을 줬는데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로마 법적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까 골치가 아프다. 그럼 우리 보통 이런 사건을 떠안으면 전임자를 욕하죠, 그죠? 바보 같은 게.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고 매일까지 떠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일종의 청문입니다. 청문. 이건 재판은 아니고 재판과 청문은 다르죠, 그죠? 청문은 그냥 따져 묻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그리빠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려고 바울에게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의 관할은 베스도가 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하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해 놓으니까 아그리빠는 그냥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보면 어떨까? 내게 자문을 좀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서로 주변에 있는 귀족들끼리니까 당신 관할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 하나 이번에 이런 문제 생겼는데 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 이런 전화입니다. 이런 전화. 우리가 요즘은 또르르 달려가서 잘 안 하죠, 그죠? 전화로 야, 이 골치 아프니까 한 만나자. 밥 먹으면서 만나면서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바울은 뭡니까? 그러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애매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베스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죠? 근데 웃기는 것은 죄가 없는데 왜 청문을 하고 왜 변론의 기회를 주고 왜 가이사에게 가게 합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죠. 맞습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주라고 둔 것이 총독이고 분봉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어주고 못 풀어주는 거예요.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계속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 관할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긁어 넘어져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라도 처리를 해야 앞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일에 수가 되겠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을 보자면 바울의 입장, 난 뭔데? 네? 화성 8차 사건에 그 유시 억울하게 감옥살이 20년 했던 그분과 똑같은 거예요. 넌 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들과 재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내몰라 하고 있죠?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선선장구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거물급 정치인이 되기도 했고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정치인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견제해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도요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 있다고 막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 대안을 보면 압니다.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하는데 계속 우리 기독교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주 미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만 하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막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선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는 기도로 응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바울을 송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목이 뭡니까? 소요를 일으키는 것.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세 번째는 성전 노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안 넘어간 거죠. 그죠? 결국 이게 다 전부 다 뭐다 말입니까? 종교 문제다. 자치권의 문제다. 그래서 베스도도 명쾌하게 처리를 못하고 이쪽 저쪽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강 건너 불구경한다 그러죠.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엄마야 어쩌고 이러지만 사실은 불구경은 호기심과 재미를 자극합니다. 그죠? 자기 게 아닙니다. 이게 아그리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골치 아프고 얽히고 썩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이랍니다. 참 한마디로 바울을 가지고 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믿어.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내성을 겪어요. 격투기 선수들을 보니까 훈련하는데 진짜 무지막지하네요. 몸을 단련시켜서 맞아도 안 아프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도 안 아프게 만들려면 얼마나 맞을까요? 그죠? 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참 잔인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원래 신앙은,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종교가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틀렸다, 뭘로 구별할 수 있느냐면 이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는 보여줍니다. 살생을 금기하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면 눈을 뒤집고 덤벼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어디 쓰는지도 모르면서 절에다가 입장료를 주고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을 단풍철에 어디를 가면 국립공원이라고 들어가는데 절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정치인들이 알고서도 말 안 해요. 왜요? 난리 나니까, 표 떨어지니까. 근데요, 사랑의 교회는요, 지하 공간을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걸 가지고 폐기시켰죠. 이거는 사랑의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서초구청이 있는 겁니다. 그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다 개교회로 갈라져 있으면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딱 지지하고 있다면,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 하나 죽이려고 완전히 막 야단법석을 들고 있잖아요. 결국 유대교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종교더라. 유대 율법 613가지 이걸 가지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 613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뭐합니까? 자기들은 예배다. 마치 우리나라의 누구들 같죠, 그죠? 네. 성실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불평등함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바울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위축되지 않고 뭐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니까 5번이나 대상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기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새 속된 말로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천부장도 아무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쩔쩔매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죠? 바꾸어 생각하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바울이지만 바울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자문을 구하고 저기다가도 자문을 구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애매하게 고난받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다 버려두고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아예 대놓고 결사대를 조직해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이것을 보란 말입니다. 이걸 보는 관점이 생겨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찾아야 되고 이걸 봐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서 단단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지키는 일에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참 이 방법 저 방법 희한하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제는 남편이 가라고 했다가 언제는 간다고 뭐라 했다가 또 가면 너무 자주 간다고 또 뭐라 했다가 안 가면 오늘은 좀 안 가느냐고 뭐라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를 몰라요. 그게 왜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당당하게 나서면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파를 통해서 고난받는 바울을 보고 있고,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24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런 상황에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이 사람은 무조건 뭡니까?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그죠? 네, 괘씸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베스도는 공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말이다. 자, 황제에게 상소했다. 죄가 없으면 황제에게 상소를 해도 없애버리면 되죠. 석방시켜주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것에 끝납니다. 그죠? 죄 없다. 네?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황제에게 수신하려 써서 내가 재판을 해봤는데 죄가 없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습니다. 죄목 자체를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열거를 해서 더둘로를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지만 총독이 볼 때는 이게 근거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자기도 뭔가를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말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보낼 말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 아그리빠의 도움을 구한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언제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실 능력이 있어요. 악을 조장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 강팍한 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것은 장차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버려둠에 처한 사람 중에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합 그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천부여 있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면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뭘 보는지 압니까?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면 기적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10전당포는 기적을 못 보고 죽었죠. 2전당포는 기적을 봤죠. 그 2전당포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참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반대할 그때에도 믿음의 길에 신실하게 선 사람들은 언제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집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로마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많은 시달림 속에서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쓸 수가 있었고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주눅들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면 낙심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자꾸 하면 역정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때에 내리막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오르막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막에 있다면 또 피도로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벨릭서도 베스도도 아그리파도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들러리를 가지고 주눅들이 만족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림자 십자가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 십자가만으로도 구원한다면 진짜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